예, 부모님도 안녕하셨어요? 이 늦은 시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급히 저녁 드시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도 믿고요. 또 나눔이 되게 귀한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오늘 그 숙제 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 언제 그렇게 하셨나 싶고, 또 진솔하게 써주신 그 글 하나하나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애들도 부모님들도 참 건강하다. 이게 제가 되게 이렇게 기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본진류가 책을 읽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함께 자기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이 시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안 넘어가지네요. 네, 본진류가를 다 읽으셨죠? 좋으셨나요? 네, 저도 되게 좋았는데 본질류가를 읽고 내 삶으로 가져온 것은 무엇이 있나? 이게 지금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은 후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정말 공부한 거거든요. 이 공부가 어디서 어원이 왔는지 다 아시죠? 쿵푸에서. 소림사에서 그 무술을 연마하는 그 마음을 수련하기 위해서 몸을 그 수련했던 그 쿵푸에서 공부가 왔다고 해요. 즉 공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해서 내 존재가 바뀌는 것까지 갔을 때 진짜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책 읽는 거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내는 거는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 때 같이 해내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같이 살아내기 위해서 뭉쳐진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목도 doing에서 being으로 해요. 책을 읽는 행위나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안으로 이 책의 내용들의 깨달음이 들어오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표고요. 본질 육아가 뭔지 혹시 이번에 책 읽으시면서 결국 본질 육아는 뭘까요? 한 문장으로 한다면 자립. 맞아요. 애가 스스로 서게 하는 것. 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가르치라고 하는데 같이. 맞아요. 애가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라고 딱 하나. 부모가 아이에게 꼭 전수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수학 봐주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거라고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아이들에게 꼭 전수해야 되는 가치와 하나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 저는 제가 저렇게 했나를 봤더니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일단 제 안의 가치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걸 잘 교육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듬어 보니까 하나는 새음악교에서 제가 놓친 가치들을 참 많이 가르쳐줬구나 해서 굉장한 감사한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 근데 특히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요한 거 요 두 가지, 자존감과 핵심 신념. 핵심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상담을 받아보고 알았어요. 혹시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책에 보면 인지치료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핵심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데, 저는 되게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저한테 핵심 신념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번 진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핵심 신념이 뭔지 다 써주셨는데, 더 깊이 나의 상처나 연약함을 볼 때 더 찾아보는 거가 더 좋긴 하고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사람이 이 책을 지었을 때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옳은 가치와 삶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잘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도 얘기했지만, 그 진아영 씨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왜 썼는지? 우리나라 교육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20년을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육이 뭔가 되게 옳은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원에 제일 충격받은 게 그거래. 학원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다 내놨는데 그걸 부모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돼 있고, 우리의 그 절대 상대 등급도 다 있잖아요. 그런 등급, 그다음에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되게 만연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많이 놀랐다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강의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이분이 ADHD도 있으셔가지고 되게 산만한데 너무 열정적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 안에 자녀가 없는데도, 자녀를 안 주셨잖아요. 근데
없는데도 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제일 큰 계기가 외국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이 아닌데 이 안에만 있는 우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개구리가 죽이는 방법이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리면 끓을 때까지 모르고 죽는다고. 우리 교육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걸 바깥에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아 뜨거한 게 진아영 씨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책을 쓴 진아영 씨의 그 목적에 우리가 동의하느냐부터 잡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이즈 투게더라고 그 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함께 일어서는 것을 하자. 그 문장 중에 나와요. 아이들을 위해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다. 아무리 입시제도 바뀌어도요, 우리나라 답 없어요. 수시제도 나쁜 거 같죠?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악용해요. 수시에 맞게끔 사교육이 그걸 만들어주고 또 그걸로다가 다 자료를 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과외가 이 굉장히 교육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금지했던 시기가 있죠.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시기가 있어가지고 데모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막기도 했지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과외를 없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비밀 과외가 너무 성행을 해가지고 고액 과외가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나라는 제도를 바꿔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결국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의 경쟁으로 성장했던 것 때문에 계속 그 방법만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룬 거는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나라.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출산율 부분은 되게 창피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그냥 가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교육의 결과라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 그건 그냥 다 아는데 우리만 바뀌자니 손해볼 것 같다. 이 마음이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이 되게 본질을 건드려줬고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같이 먹어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학교가 원래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저는 요새 저 말이 되게 무서워졌어요. 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이 교육인데 제가 요새 그 부담이 되게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자꾸 이 선포해야 되는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느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게 함부로 할 일은 아니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선포하려고 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있는 게 숙제의 힘, 그것도 할 거고 회복 탄력성도 할 거고 결국은 떠나보내서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까지도 할 건데, 이 세 가지는 내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건 분명하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희생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희생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게 최고의 복인데 세상이 봤을 때 희생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의되어 있는가. 혹시 라이즈 투게더에 대해서 동의하고 앉으셨나요?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알고 저도 지금도 계속 싸워요.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부모가 제일 내려놓기 힘든 부분이라서.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만 교육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갈 때는 아픈 청년으로 인해 아픈 중년이 태어나고 또 그 다음에 출생하지 않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봤던 옳은 가치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doing이 아닌 being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애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면 아이들은 영물이라 다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중시하는지는 엄마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저는 제가 가치 중에 하나도 가르친 게 없었고 성실성 하나밖에 가르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애들은 성실해요. 제가 너무 성실하니까. 근데 내 존재가 배려나 기여나 이런 건 못 가르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어요. 다만 나중에 믿음이 들어오면서 나는 주를 위해 이 땅에 사는구나 하면서 변한 거지,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살지 않아서 그런 건 저는 못 가르쳤거든요. 제 존재가 바뀌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보다는 내가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행복한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죠. 진솔한 대답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행복하시구나,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행복이 아이들이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성경적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 그 팔복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애들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강이 있는가가 우리의 기준이지 않을까. 계속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여기서는 어긋나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어긋나거든요. 근데 그 이리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했을 때 아이들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불행한 부모가 아니라, 여기 진아영 씨는 뭐라고 여기에 써 있었냐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행복한 부모와 불안한 부모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행한 부모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모의 반대는 계속 불안해하는 부모예요. 그렇다면 내가 계속 불안이 있다면 그게 아이에게 전수될 수 있다. 제가 아이들에게 대를 끊어줘야 되는 거 딱 하나, 불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불안한 부모 밑에 아이가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좀 부모가 독특해도 괜찮고요. 좀 욕을 해도 괜찮고요. 좀 과격해도 괜찮아요. 근데 불안한 부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부모와 불안한 부모의 어떤 점이 차이인가 책에 나오죠. 진아영 씨는 아이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된다 했는데, 그 의미의 더 너머는, 진아영 씨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 너머로 들어가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아이에 대해서 평안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 우리 교회에 그 고난주간의 주제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걸 예수님이 평생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사명이 십자가 죽음까지 가서 결국 모두를 구원하는 거라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반항하지 않고 죽음까지 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이미 주님이 이긴 싸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사는 거라서, 여기에 내가 정착지로 두고 안정된 삶을 살려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에 필요한 모든 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이번 주제 중에 굉장한 중요한 주제였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정말 느끼고 사는 사람이 내 자녀도 그런 존재로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얘를 끌고 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믿음은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야만 해줄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 게 그래서인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아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들이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해요. 근데 1년 반 만에 이직을 하려니까 경력직을, 요새는 이직하는 사람들이 최소 5년에서 4년은 경력이 있어야 이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48대 8, 48번 지원하면 8번 면접 볼 기회가 주어진대요.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도 이제 그걸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는 곳마다, 얘가 이제 왜 이직을 하냐면 좀 더 배울 수 있는 더 좋은 곳을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IT 업계 중에서 더 뛰어난 곳을, 경력이 생겼으니까. 근데 좀 이게 어떤 회사 사정으로 더 빠르게 가게 되니까 경력에서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원할 곳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했던 건, 얘가 한 50명이 지원을 해서 두세 명까지 임원 면접까지 한 3-4단계를 가는데 그 단계를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져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양복까지 사고 안 입던 구두를 신고 임원 면접에 계속 붙으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서 계속 낙심으로 들어오려는 마음이 밤에 들어온대요. 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엄마, 알다가도 밤에 갑자기 그 마음이 쑥 들어와. 그래서 저랑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연우야, 너가 이 땅에 보낸 사명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기 위해서 최적의 곳을 준비하셨으니까 48번만 떨어져 보자. 내가 그걸 하면서 매 단계에서 가야 될 걸 다 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 면접만 지금 주구장창 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저께 그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바빴는데 엄마 오늘 밥 저녁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전 너무 그게 반가웠어요. 자기가 힘들 때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게. 그래서 하면서 전화로 얘기하자 했더니 이제 했던 얘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세 명 경력직이 다 쟁쟁한 사람들이 오는데 자기가 거기에 껴있는 건 자기의 차별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회복을 하고 또 도전을 한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연우한테 이미 말을 했는데 더 나은 직장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찾는 직장의 기준을 다시 얘가 세웠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이미 얘기는 했어요. 너가 세상이 말하는 워라벨, 높은 그 급여 이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얘가 조금씩 이렇게 낙방을 하면서 그 기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 너무 신나는 거죠. 애는 힘들어하는데. 근데 얘가 제가 신나 있으니까 얘도 신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대학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가야 되는 길에 얘네들이 이 바른 가치와 삶의 태도가 갖춰져 있으면 계속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자꾸 확신을 갖고 있나 봐요. 이거 놓치고 그 사교육에 몰입해서 가는 요새 그게 유행이라면서요. 유치원,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누가 그 얘기를 하던데 대입에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유치원 때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 무식한 소리라고 어휘가 유치원 단계까지밖에 발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영어가 끝이 나냐고 어휘가 모국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아 이게 사교육 시장이구나. 그리고 그 의대 초등반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은 이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게 하는 거를 비계를 놓는다 그래요. 교육학적으로는 비계는 닿을 수 없는 곳을 두는 게 아니라 약간만 하면 되는 거를 계속 놔줬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개념이 제대로 잡혀서 확장이 되는데 3년씩 선행을 한 아이들은 개념을 잡기 전에 계속 외우는 유형을 외우는 걸로 가거든요. 근데 이 교육과 자꾸 우리 학교 교육을 비교해서 우리 이래도 되냐 평균 하향 평준화가 아니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하향 평준화죠. 근데 제철 교육으로 본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말 하려던 교육이 무엇인지로 바로 가지 못하면 이 교육도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여기 모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가능하려면 내 안에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있어야 아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돕는 거고요.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의 자녀,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걸 얘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근데 저희가 부모님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세음학교의 그 슬로건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왜 리더라고 안 했을까요? 제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그때 교육 목회 하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적어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도 리더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세음학교 우리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에서 봤을 때 정말 괜찮은 자리가 아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만 진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데 우린 자꾸 이 리더의 자리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게 부모로서 되게 내려놓기 어려운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따가 나누실 것들이 3가지 질문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사전과제에도 있던 거지만 첫 번째, 나의 핵심 신념은 어떠한가요? 그거 잘 적어주셨는데 한 2-3분 정도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보면은 내가 먼저 호두까기를 해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자녀하고도 그렇고 내 단점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가장 나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핵심 신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맨날 둘이 이렇게 나는 이런데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사람은 변한다. 남편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살고 산 대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신념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자가 그 마음이 없으면 애들 교육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요. 그런데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호의적인 마음을 늘 갖고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맨날 혼내는 게 뭐냐면 과일 살 때 제가 과일 파는 아저씨한테 이거 맛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집에 가면서 네네 너 다시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과일 파는 사람이 맛없는 거를 맛있는 걸 막 계속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물어요. 근데 이게 남편은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의 그 팽팽하게 가다가 저는 믿고 좋았던 경험이 더 많은 거고 남편은 믿고 힘들었던 경험이 어릴 때 상처가 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근데 남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혜리야 너한테 좀 고마운 게 있어. 내 주변에 너로 인해서 좋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내가 궁금해지고 내가 그 사람이 보고 싶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 그런데 저는 저로 인해 그게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뀐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바뀌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믿고 다가가면 상대도 나에게 다가오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전 너무 그 고백이 감사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가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신념에도 굉장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조건 없는 사랑의 말과 절대적 존재자 가치를 인정해주는 말이 있다 좀 나눠보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조건적인 거를 칭찬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 제가 고백을 해볼게요. 저는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되게 높아요. 근데 왜 높게 자랐을까? 되게 가난하고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왜 자랐을까를 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희 아빠가 이렇게 해도 되나 호두 까랬으니까 저희 아빠는 탈영병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탈영을 해서 10년을 넘게 이제 그러니까 10년 가까이로 숨어 사신 거죠. 10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저희를 호적에 못 올리는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혀가니까. 근데 저 그런 상태로 하다가 제가 학교를 갈 때가 오빠랑 저랑 학교를 가야 되니까 호적 신고를 하고 이렇게 잡혀가셨어요. 근데 아빠가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빠가 했던 직업이 다양한데 다 이렇게 작은 직업들을 하니까 엄마가 돈을 버셨죠. 그러니까 가난했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거 뭐냐면 혜리 너는 복이 참 많아. 왜 그랬을까요? 제가 9월생이거든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다가도 너 생일 때만 되면 먹을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봤더니 가을이잖아요. 저희 아빠가 사진사셨거든요. 사진사는 사진 찍어주고 사진 팔고 얼른 도망갈 수가 있어서 아빠가 사진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꽃 구경 나오거나 그 단풍 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 생각엔 가을에 사진을 찍어서 팔았으니까 돈이 생기셨었구나. 이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뭐 양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신기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되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자란 거죠. 그래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혼나본 적도 없고 엄마가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게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상담을 받아봤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여서 상담을 받았는데 인지치료를 하는데 모든 검사를 하는데 제가 점수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뭘 상담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그러시다가 저한테 문득 그 외국에 있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책임감 지수를 알아보는 검사를 저한테 이제 시도를 하셨어요. 다 검사를 해보다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책임감 지수를 검사하는데 200점 만점에 100점이 평균인 건데 198점이 나온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슈퍼우먼이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모든 일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찾아봤는데 상담을 하면서 찾았는데 저희 엄마가 야구르트 배달을 하고 화장품 배달을 하면서 늘 제가 공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고 할 만한데 딸이 전교 1등이래. 이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한 거를 꼭 저한테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전교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기쁘게 일을 하려면 난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누적이 되면서 잘해야 사랑받는다. 핵심 신념이 저에게 찾은 거였어요. 존재로 사랑받는다가 아니라 저는 어릴 땐 존재로 사랑받았는데 엄마로 인해서
잘해야 사랑받는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는 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억압하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가고 있지를 늘 체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그냥 무심코 했던 말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태의 아이를 만들고 있는가가 되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해줄 수 있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말들을 오늘 많이 나눠보시고 그거를 집에 가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 꼭 말이 아니어도 제가 또 치유된 걸 다 찾아봤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 저한테 성찰을 해서 맞춰보는데, 또 하나 저의 치유는 결혼을 한 다음에 시부모님과 살 때 저희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뭐든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라고 엄마가 해놓으면 전 엄마가 오시기 전에 그걸 다 끝내놓고 엄마를 딱 기다렸어요. 그러면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룰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같이 늘어져 있고 어머니랑 같이 늘어져 있고 시어머니 무릎팍을 베고 누우면서 제가 친정엄마의 무릎팍을 베고 누워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엄마의 품은 이런 거구나를 시어머니의 무릎팍에서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하지 않아도 그냥 존재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신 거죠. 어떻게 너가 우리 집에 시집을 하니?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를 조건 없이 사랑받는 거를 하면서 또 한 번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번씩 거듭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20초 허그라는 게 그래서 저는 왜 중요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무릎팍에 가만히 놔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가만히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오늘 이 인정해주는 말을 같이 나눠서 그걸 2주간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진짜 해보는 것. 마지막,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치와 태도, 이것도 이제 많이들 적어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르친 게 성실함밖에는 가르친 게 없었는데 학교가 이제 가르쳐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이 이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거기 예를 들었던 게 있어요. 진아영 씨가 쇼파가 막 애가 어질러놔서 해놨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빨리 치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아영 씨가 그렇게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은, 엄마는 배려를 가르칠 때, 엄마는 쇼파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쉴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야 엄마가 쉼을 누리는데 그걸 좀 배려해 줄 수 있겠니? 하는 거는 가치를 가르친 거고, 치워 이런 거는 바로 행동을 가르친 거라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2주간 또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가치를 정말 내가 가르치고 있는가, 모든 순간에 그걸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선장으로 길러주느냐, 나의 조수로 기르느냐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고3 때 상담을 받았거든요. 우리 아들 고3 때. 고3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아이는 고3 때 공부를 놨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고 얘의 아픈 부분이 다 드러나니까 상담을 받았고, 얘가 건강해지는 게 오히려 수능 점수 내려놓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훨씬 도움이 됐다라는 걸 지금 알았고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에게 저는 제가 너무 교사고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걸 무조건 따라오게끔 하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주도적으로. 근데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는 아이가 선택하는 걸 도와주는 것에 내 역할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이 자기가 선택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선택하는 걸 항상 따라왔어요. 근데 인생을 보니까 지가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옳은 가치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가치를 가르쳐주는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일을 직접 선택하고 가치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를 해봤으면 해서 이 세 가지가 나눔 주제예요. 이제 바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갈 텐데, 이 시간이 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또 내 삶에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가치를 가르치는 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쿵푸 동작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도 연습을 해야 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시가 제가 계속 보잖아요. 근데 저 시에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풀밭인데 꽃이 물이 같이 다 피면 좋지만 늦게 피는 꽃도 있을 거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가라지는 되지 말자. 이 안에 부정적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을 자꾸 넣어서 내가 가라지가 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더디 피는 꽃도 있고 빨리 피는 꽃도 있지만 서로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면서 이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도 하루에도 수십 번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렇게 저학년 부모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뭐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뭐 영어는 이만큼만 해도 돼요. 막 걱정이 엄청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앞두고 나서 오늘 아침에 문득, 하나님, 저는 교육운동가도 아니고 그렇게 막 열심히 뭔가 운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도 보니까 다 순둥순둥한데 이게 무슨 막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면 세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게 나도 모르게 쑥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음성 들려줄 때가 놀라운 일들이 두 번씩 세 번씩 얘기할 때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이메일로 성경 말씀을 받는 게 있는데 메일을 잘 안 봐서 못 봤는데 오늘의 성경 말씀을 모르게 클릭을 했는데 그게 오병이어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요한복음을 쭉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왔는데 아까 수학 모르는 거 물어보겠다고 오는 애들이 이제 점심때 있는데 얘네들이 늦게 오니까 제가 또 성경을 잠깐 이렇게 다 펼쳤어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이었는데 거기가 또 오병이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하고 제가 다시 자리를 바로 하고 읽었는데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들에게 어떻게 먹일지 그들이 스스로 가서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게 있는 것을 주라. 그런 다음에 12광주를 남기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걸 내어놓으면 내가 할 거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교육의 회복을 정말 내 자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의 회복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첫 번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난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정말 적어도 제가 살던 정도의 어릴 때의 세상은 주고 싶은 마음이 제가 늘 있어요. 그때의 세상만큼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12광주리를 남기듯이 더 큰 세상도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교육의 회복에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시간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